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 잔치 비유인데요. 좀 부담스러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8월이 시작되고 22장이 처음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내용이 끊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께, 그러니까 토요일 본문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종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의 싸움을 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계신데요. 그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들은 체포하고 싶었잖아요. 잡으려고 하는데 무리들 눈치 보느라고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새로운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너희들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계승할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비유입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높은 사람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그다지 즐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장로들은 무리들의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무리들의 눈치를 보고 계시지 않죠. 이게 바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좀 전까지 읽으셨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나의 큰 메시지 안에 주제가 두 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무리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예수님은 한 방 더 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혼인잔치였다는 이야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잔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냥 그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잔치가 뭐 자기 칠순잔치든 뭐 혼인잔치든 뭐 아들 태어난 아들의 생일잔치든 무슨 잔치든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무의미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임금이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푼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 이미지죠. 그 혼인잔치를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차지하게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으시면 창세기에서는 언제나 그 주인공들이 결혼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돼요. 아담도 자기 아내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삭도 아내를 맞이해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리를 이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창세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듯이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권을 가지시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왕이 자기 통치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로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여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기 앞에 쭉 앉게 만들어서 왕이 그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를 싫어하더라. 오기를 싫어한다? 아, 너무 바쁜데 잔치갈 시간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임금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임금과 한자리에 앉고 싶지 않다. 저 임금의 통치권력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임금은 상당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 임금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었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여기 오면 좋다. 먹을 것도 많고 큰 잔치 벌렸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무슨 잔치에 오라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나 싶지만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말입니다. 큰 나라의 임금이 작은 나라의 왕을 오라고 부를 때에는 그것이 네가 내 밑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라,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소서 하는 종들을, 결국 사신이죠. 그 사신을 죽인다는 것은 당신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전쟁을 할 거면 하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는 그냥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적극적으로는 아예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소극적으로 그냥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한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아주 좀 강력하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자들, 그 반대하는 자들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반대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결국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AD 70년에 파괴되어 버렸죠. 이것은 분명히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이르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종들은 결국 누구일까요? 과거의 종들은 선지자지만 이 종들, 8절의 종들은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아무나 막 오라고 하잖아요.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이방인들까지 다 데려오는 겁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악한 자까지 불러 모읍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죠. 그물 비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을 일단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걸러내요. 악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까지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악한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다 모으는 겁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았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예복을 왜 안 입었냐고 추궁을 자, 이 임금이 예복을 왜 입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잔치를 하면 그 잔치 주최자가 예복을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복을 이 사람이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임금이 준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예복이란 것이 뭘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임금은 길에서 누구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받은 자 중에서 임금이 나눠준 예복이든 아니면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예복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 앉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좀 심각하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 내어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한마디로 내리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 이것은 두 가지 종류죠. 처음에 종들이 찾아가면서 잔치에 오라고 했던 그들도 청함 받은 자들이고, 또 길에서 아무나 막 불러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죠. 처음에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고, 또 길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걸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것이죠. 이 비유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효과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나 이후에 길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나 모두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많이 청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청함에 반응할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예복까지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비유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로 종교 기득권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로서 사람들이 불려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온전한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속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들어가지는 못하죠. 오직 믿음밖에는 다른 자격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을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거룩한 줄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자리는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며 호령하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저런 말이야, 교권을 가진 자들, 소위 말해서 높은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앉은 자들, 저런 자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이게 참 우스운 거거든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비판의 말로 자기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잘못된 사람들을 내가 비판하고 있느냐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에도 그런 현실이 존재하죠. 참 교회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들의 행태가 정말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참 부조리해요. 그죠?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물론 저들이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부조리한 모습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탄식하게 될 때마다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이겠는가? 이걸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속히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주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으시고 가르치시고 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변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8월이 시작됩니다. 더운 날씨와 기타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 불만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들을 만한 선한 행실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 크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